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띄우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5월 아름다운 계절,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은 마냥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소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 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2024년도에 우리 한국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1인 가구, 혼자서 집 한 채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900만 호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온 세계에서 이런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1인 가구는 그 가구라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산다는 건데, 한 10몇 년 전에 독거 노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바로 독거 노인이에요. 그 아이들 다 떠나버리고 아내도 먼저 가버리고 해가지고 혼자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성도된 나를 보고 별명을 붙이기를 독거 노인이다. 근데 그 독거 노인 그건 옛날부터 있을 수 있었고 들어 있어 왔는데 요즘은요 독거 청년, 독거 소년, 이거 말이 안 되는 사회로 빨리빨리 우리 사회가 아주 기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인 가구 말고 2인 가구, 이것도 문제거든요. 아니 계속 2인 가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3인, 4인 늘어나야 될 텐데, 또 예를 들어서 2인 가구라는 게 또 전에도 있었죠. 예를 애기를 키워서 내보내고 나면 이제 지금 우리 집처럼 영감 할멈 둘이 옹컴한 2인 가구지.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애기를 안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둘밖에 없는 그런 가구. 그러니까 3인 가구는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요. 저는 이걸 인쇄를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볼 수 없지만은 3인 가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1인 가구, 2인 가구는 계속 조금 늘고 있고 그래요. 1인 가구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 2인 가구는 살살 늘고 있고 3인 가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고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그 현상인데,
많이들 뭐 들어 아시겠습니다만은 온 세계에서 한국처럼 편리하고 잘 살고 발달되고 발전되고 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도 없어요. 이만한 나라가 없는 거라.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고 3인 가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인구에 관해서 가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높거든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우리는 0.72명이고 0.72명. 이스라엘은 2.9명이야. 우리 3배 정도 아이를 많이 낳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철학이나 교육이나 사회의 어떤 통념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우리 사회는 그 정치나 종교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는 잘못 지도됐다. 소득이 높은 나라가 예를 들어서 조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스라엘은 예외야.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2.9명, 그 3명, 평균 3명을 논다는 거죠. 4명 낳는 사람 많아요. 4명. 그 2명 낳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9명, 약 3명 정도가 됐다는 건데 우리보다 소득이 높으면서도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그런지 어떻든 이스라엘이 그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나타날 텐데 2.9명쯤 되니까 그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주간 내도록 고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발명품이야. 그래서 이것만은 안 깨져야 돼요. 나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코소보 같은 나라는 세르비아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한 민족인데 나라라고도 할 수 없고 뭐 그렇다고 나라가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 가정은 있어요. 그래도 또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없어도 가정이 최소한의 교회야. 가정이. 그래서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발명품인 이 가정만큼은 사라지지 않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제일 빨리 흔들리고 있다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보다 더 완전한 사회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살아가고 보호받고 쉼을 얻고 치유가 되고 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인데 세상 어디에도 다른 사회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가정은 생명이 위탁된 유일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출산이야 병원에서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고 양육되는 곳은 가정이 유일한 곳이거든요. 또 그 사회가 미래가 있으려면은 가정이 건전하고 경건해야 돼. 좋은 가정에서 좋은 인물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그 가정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가끔 이제
뭐 사랑학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이나 학교나 무슨 학원이나 보육시설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건전한 가정, 경건한 가정에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배우는 곳, 사랑으로 유지되는 곳. 세상 어떤 단체도 사랑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만큼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니야.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배우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리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람이 쉼을 얻는 곳이, 일이야 직장에서도 하고 뭐 집에서도 들에서도 하지만은 쉬는 것만큼은 집이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호텔이 좋니 휴양지가 좋다든지 뭐 리조트 어쩌고 하지만은 가장 완벽한 쉼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내 쉴 곳은 내 집, 작은 내 집뿐이다. 내 참 쉼을 얻는 곳.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진, 그러니까 쉼이 있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곳이어서 가정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 일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정을 책임지는 분은 되게 주부가 책임지는데 하여간 가정에 와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야 돼. 가정에서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럼 만약에 가정에서 쉼이 없고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주고 받고 뭐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건 정말 곤란해. 싸우려면 저 나가 싸워. 집에서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집에서 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솔로몬하고 나하고 둘이 그래요. 솔로몬 아내가 한 1000명쯤 되니까 많이 다투는가 봐. 그래서 다투는 여자와 혼자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광야에서 혼자 생각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가정에서 막 부부 싸움이 나고 하면 이게 가정이 아니고요. 지옥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싸우려면 나가 싸워. 집에서는 가정에서만큼은 지극히 다툼도 없이 그렇게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주부는 그걸 잘 배려해야 돼요. 정말 쉴 수 있도록. 아이들도 글쎄 뭐 공부 해가지고 온 결과가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망가지는 사회, 사라지는 사회. 제가 아이들 기를 때 내가 기억으로는 공부해란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막 빨리 자라, 그냥 쉬어라, 그냥 항상 쉬어라, 뭐 자라, 그렇게 하지 공부해라 이런 말 안 해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뭐 나보고 공부해라 말은 꼴배로 가라.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해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좀 쉼을 얻도록.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 생명의 양식이 공급돼. 여러분 요즘 잘 안 쓰는데 집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밥. 제발 뭐 음식을요 밖에서 먹지 마. 외식하는데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야. 그 돈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음식이 좋을 리가 있나 건강에. 혹시 뭐 조미료다 해가지고 뭐 입에 맛은 몰라도 건강에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고 공급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30몇 년 전에 처음으로 파리를 갔는데 골목에 남자, 여성, 청년들이
바게트 빵이라고 있잖아요. 이따만 거, 이게. 그걸 또 어깨 메고 이제 가더라고. 저놈 자식 어디가 저 구석에 앉아 저거 뜯어먹으려고 간다, 저거. 그 불쌍한 놈들.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런 그 빵 문화가 아니고 상에 차린 밥을 정상으로 먹고 이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프랑스 남자들이 불쌍한 거야. 여러분,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여자들 요리 되게 못한 나라거든요. 사회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자들이 요리를 잘 할 줄 몰라요. 그 며칠 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위를 봤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사위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비빔밥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그 장모되는 그 프랑스 할머니가 감탄 연말인 거라. 왜 채소가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고 골고루 하면서 프랑스는 절대 이렇게 못 먹는다는 거야. 그때 채소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있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맛있는 나물이 비빔밥을 해가지고 그거 보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하늘 아래. 일본 사람은 비빔밥을 주면 절대 안 비빈대요. 나물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비비는 거 되게 싫어하는. 왜 섞어버리냐,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이 비빔밥 문화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섞이고 어울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섞어지고 어울리고, 이게 공화국이지. 그 다 나누고 쪼개고, 이게 갈라치기 하고, 이건 아주 나쁜 문화예요. 어울러지고,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이 많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K푸드라 해가지고 한국 음식이 세계 곽광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별로 안 좋은 것도 한국 건 다 좋다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최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요리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다 가정에서 개발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음식이 그렇게 골고루 먹게 된 게 잘 살아 먹게 된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요. 없으니까 별걸 다 먹은 거야. 세상에 취나물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취나물 그거. 근데 우리는 그것처럼 향기로운 게 없어. 여러분, 쑥 먹는 나라 있으면 와보라 그래, 쑥. 쟤는 안 먹거든, 안 문화하고. 전혀 온 세계 쑥 안 먹습니다. 한국 사람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토리. 그걸 어떻게 또 꿀밤을 해가지고 묵을 만들어 먹을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이거 보니까 가난이 발명한 거예요. 그 큰 가난이 별걸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발달한 건데, 어떻든 저는 참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게 된 것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가정에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천국 갈 마지막 준비도 가정에서 하는. 여러분, 가서 병원에 가서 죽는 것보다 가능하면요, 아랫목에서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옛날에는요, 집에서 죽지 못하고 밖에서 죽으면 객사라 해가지고 불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힘을 얻고 그 참된 양식을 공급받고 그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가정에서 조용히 가족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임종하는 게 최고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몰핀이나 이런 진통제 안 맞고 조용히 고른 숨을 쉬다가 마지막에 숨 크게 한 번 쉬고 그냥 눈 감는 거,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제일 행복한 인생인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멀쩡하던 분이 그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숨을 크게 세 번 쉬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가셨는데, 너무 준비도 안 된 죽음을 맞이하니까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의인의 죽음이다. 목사님인데 그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주무시다가
마지막 숨을 한 크게 3번 들으시고 그냥 눈 감았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여기는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가정만큼은 정상적인 가정으로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도 하고 또 신경도 쓰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 뒷면 쪽을 보시면은 그 유명한 노래 있죠. 홈 스위트 홈이라고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의 극작가이면서 외교관으로 티니지의 영사관으로 계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참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런 유명한 가사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놀랍게도 그건 가정이 없었어요.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나, 이분은 가정이 없이 결국은 마지막은 좀 가난하게 돼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가난하게 있을 때에 쓴 편지에,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데 그 아래 왼쪽 아래쪽에 8번째인가요?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1851년도 3월 3일에 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했던 나 자신은 아직껏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 나는 아마 그런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하겠지, 이런 말이 그 편지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을 떠나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골고루 방황하며 살았고, 이 곡을 작곡할 때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1842년도에 튀니지 영사로 부임했었다는, 그래서 한 10년간 영사관으로 있었는데요. 오래 살도 못하고 1852년도 그 투니스의 튀니지 시에서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도 뭐 그 영사관으로 있을 때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다는 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인데, 죽을 당시에 자손도 후손도 가정도 없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게는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은 내가 죽거든 내 고향 공동묘지라도 묻어주시오,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883년 존 하워드 페인은 결국은 자기 조국 미국의 워싱턴의 세인트 조지 공동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그제야 이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공동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 안장식을 할 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배에 실려오는 존 하워드 페인의 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심지어 체스트 A 아서란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존 하워드 페인의 그 관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양심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미국 그 1830년대에 백인 중에 드물게 제발 그 원주민 체로키족을 그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말고 좀 사이좋게 좀 지내시라 하고 대통령에게 탄원도 하고 대통령 탄핵을 막 추진하기도 할 정도로 원주민이라도 그 가족이 죽고 생명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 불행을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나라란 나라가 이런 짓을 해도 되겠느냐 하고 막 얼마나 그 원주민 학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이래 했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막 이랬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에 그 체로키족을 갖다 학대하는 걸 보고 독재자라고 막 비판도 했는데, 어떻든 이 존 하워드 페인이 불렀던 그 노래는 나중에 그 미국이 뭐 남북 전쟁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남군이나 북군이나 그 노래를 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터에서 쓰러져가는 어떤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지막 숨을, 가슴에서 피가 불컥 나오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서면서 지켜보는 그 누구 친구에게다가 가슴에서 편지 한 장 뭐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가지고 하는 말이 집에 가고 싶다. 그 집이 이 콘크리트 집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그 집에 가고 싶다. 그 말을 남기고 죽는 그 모습을 내가 몇 사람을 봤어요.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나는 뭐 이래저래 전쟁은 안 되는 거지만은 그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나간다는, 왜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제 이 작곡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교수로 있던 분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 뭐 가사도 우리 가사도 뭐 그 아름답지만요, 영문으로 된 그 직역한 걸 보니까 우리 가사보다 훨씬 더 그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홈 스위트 홈의 가사를 영어로 한번 싹 다시 읽어봐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 말은 그 곡에 맞추다 보니까 말이 좀 그렇게 깊은 내용이 별로 없고 뭐 너무 감상적이고 그런데, 그 영어 가사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어쩌면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그 가슴에 절절히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우리 일반 사회야 우리가 무슨 막 떠든다고 해가지고 회복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은, 우리 샤론의 가족들만큼이라도 제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창조 원리를 따라서, 제가 오늘 여기 소개하는 이 어린이 주일에,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샤론 교회 어린이 헌장을 제가 이게 만든 지가 한 20년 넘어 됐을 것 가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가정이 자꾸 사라지고 가정이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 가정의 맨 기초의 소중한 자원은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고 미래가 되는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돼요. 어린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자라게 돼야 돼요. 혼자 그러면 안 돼. 부모, 형제, 자매, 여럿이 커야 돼. 어린이는 건전한 가정, 경건한 교회, 즐거운 학교에서 자라야 돼. 여러분, 나는 가정은 건전했는데 나는 경건한 교회가 없이 자랐고, 즐거운 학교? 나는 불안한 학교였어. 내게는 한 번도 학교가 즐거워 보지 않았어. 신학교 가서는 얘가 조금 즐거웠다 할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얼마나 학교 가기 싫었으면요, 3학년까지 퇴학을 했다니까.
멀기도 하고 7km 걸어가야 돼, 자갈밭길을. 여기서 원주보다 더 먼 길을 매일 걸어갔다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영희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여학생은 어떻게 놀아? 여학생은 뭐 바둑아 이리 와. 바둑인지 강아지인지 그걸 모르나. 바둑은 바둑이고 장기는 장기야 덩신아. 고양이 보고 나비야. 고양이하고 나비도 분간 못하나 이것들이. 그 짜증나는 거냐. 그래서 전혀 학교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즐거운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는 목사와 교사와 의사 곁에서 자라야 돼. 목사도 없고 교사도 없고 의사가 없는 데서 자라면 그건 위험해. 어린이는 중생과 성장과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도와줘야 돼. 어린이 스스로 못하는 거야. 또 어린이가 어려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배우게 해야 돼. 어린이가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체능과 예능과 지능이 골고루 발달하도록 지도해야 돼. 어린이는 도덕과 예절과 절제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면서 자라요. 어린이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배우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어린이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을 키워가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어린이는 생명과 인격과 개성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과 거룩한 품성으로 자라게 도와야 됩니다. 어린이는 진위, 선악, 미추, 허실, 경중, 정오, 본말, 공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냉철한 비판력을 가지도록 길러야 돼요. 어린이의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풀과 나무, 오곡, 백과를 보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 도시에 가서 살면 안 되는 거라. 어린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모든 위험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잘못할 때는 성실히 초달하고 징계하면서 길러야 돼요. 어린이는 모든 유해 물질,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희망이요 보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교회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린이는 일과 공부가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린이는 경쟁하는 환경에서 보호돼야 돼요. 어린이가 먹는 음식은 처음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어린이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 과잉 보호하지 말고요. 초등학교 5, 6학년 내지 뭐 중학생만 돼도 혼자 여행 갈 수 있는 사회가 한국이라. 얼마든지. 예. 근데 막 다 발발 떨고 막 등하교도 하고 엄마가 다 데려다니고 이렇게 하면 애가 너무 과잉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거 잘못한다고 봐요. 외국서는 뭐 너무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국은 이리 자유로운 곳에서 어린이가 성경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린이가 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요거는 최근에 첨가된 건데요. 어린이에게 저축을 가르쳐야 돼. 반드시 어린이가 통장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결혼하고 출발할 때쯤 되면요, 그 부모 도움 없이도 저축한 걸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돼. 저는 이 어린이 그 헌장을 제가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어린이를 참 제대로 기를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또는 그 아빠 막 됐을 때 이럴 때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를 다 길러서 내보내고 나서 나는 아이들을 잘못 길렀다. 나는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는 후회에 막급하면서 이런 문장을 따듬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또 믿는 가정만큼이라도 아니면 샤론의 가정만큼이라도 좀 세상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렀으면 좋겠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에는 에스겔에서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은 좀 이
가정 문제, 우리 최소 단위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든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 헌장을 다시 한번 꺼내 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샤론의 꽃들, 여러분 샤론의 꽃이란 말이 우리는 이제 샤론의 꽃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은 샤론의 장미라 그래요. 샤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로즈, 장미. 그때 가서 보니까 그게 무궁화야.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꽃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궁화 우리 국화이기도 하고 이런 영원 무궁하게 나라가 이어가려면요. 지금 우리처럼 하면 안 돼. 가정이 뭐 1인 가정이 돼버리고 아이를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무궁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어떤 기준, 표준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건 죽은 물고기만 떠내려가는 거야. 물결 따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 따라. 저는 세상하고 항상 반대로 가려고요. 부단히 노력하다 들어 부닥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요 세상 따라갈 마음이 없어. 세상이 우리 따라오든지 해야지. 절대로 세류에 흘러내려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을 애를 안 낳을 때는 더 열심히 낳고 잘 기르고 그리고 뭐 저는 제일 좋은 사회는요 남편만 돈 벌거나 생업을 하고 아내들은 아이들 기르면서 전업주부 최고 고차원적인 여성의 직업이 전업주부예요.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요. 회사 가서 사회에 가서 공직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겠다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보육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직업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강좌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문이 아주 더럽게 났어요. 노목사가 여자는 애만 낳아간다. 뭐 애를 낳지, 네가 어른 낳래, 네가. 어른은 커서 못 낳아, 이거사. 여러분, 여성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본래적인 사명이야, 그게. 그걸 갖다가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 이게 무슨 발전된 거라 그런 정신 나간 소리, 그건 막연하는 소리지, 이거 하나님 하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절대로 그런 누가 말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성경대로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살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이제 잘 안 되면은요, 하다못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기를 못 낳는 수가 있잖아요. 낳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입양을 해서라도 아이를 길러야 돼. 강아지를 기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강아지를 반려동물이라고, 저희 개자식들인가, 저게. 무슨 반려동물을.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마. 개 기르지 말고 사람을 기르야 돼. 개 기르는 힘만 하면, 기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은 뱀을 길러, 반려동물로. 악어도 기르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길러, 돼지를 집안에서. 그게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거 냄새 더럽게 나고 하는데, 그걸 기르면서 아이를 안 기르고,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되냐고,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축복, 그 말이 돼요, 그게? 절대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 그런 철학이.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가정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명해서 오늘 우리까지 태어난 이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지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매일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해준 하나님 앞에 보답할 마음도 없는지 인구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이런 끔찍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선 우리가 교회가 잘못 지도했고 학교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잘못 이끌어온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정상적인 대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